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청함과 아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보조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로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잘 아는 문장이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똑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지만 이 가짜 하나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붙으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가 아버지에서 떨어져서 가방에 붙으니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조금 우스운 그런 표현이 됩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이죠. 안녕하세요? 이것도 인사말입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 까라는 단어와 요라는 단어를 바꿔 쓰는 거예요. 바꿔 쓰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십니요? 안녕하세까? 똑같은 인사말인데 끝에 단어 하나 바꿨는데 전혀 다른 말이 되죠. 이런 말들이 우리 이 한글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도 이 때문에 뒤에 때문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이 전혀 달라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설 명절 지나지 않았습니까? 설 명절을 지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번 설 명절에 큰 형님 때문에 너무 즐거웠다.
너무 재미있었다. 그러면 명절이 즐거운 날이 돼요. 그럼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큰 형님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긍정적인 좋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누구 때문에 부정적인 나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선생님 때문에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기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뉴스에서 보면 CCTV에 찍힌 그 폭력적인 선생님들 보면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그럴까 봐 어린이집 보내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때문이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전혀 달라지죠. 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목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을 좋아하게 돼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수업 시간은, 그 과목은 망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회사 생활도 회사에 가는데 회사에 가면 예를 들면 어떤 과장님 때문에 회사 가기가 즐거운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과장님 때문에 회사 가기가 싫어요. 매일 타박만 하고 쫑크만 주고 막 트집만 잡고. 똑같은 때문에라는 이 단어지만 어떤 문장이 앞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소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빛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장황한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더 맛있어지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더 감칠맛이 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더 화목해지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더 밝아지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내가 빛을 내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맛있어져요. 나 때문에 밝아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도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복음의 향기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향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얼마나 좀 찜찜하기도 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좋은 향을 맡으면 마음도 상쾌해지잖아요. 그런데 좀 냄새나는 향, 그런 썩은 냄새를 맡으면 고개를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되어서 이 복음의 향기로, 구원의 향기로
내 주변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주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그런 나 때문에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2022년에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경받게 하소서. 아멘. 2022년에는 나 때문에 가정이 더 화목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에는 나 때문에 어디에서든 웃음꽃이 피게 하소서. 아멘. 2022년에는 나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2022년에는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소서. 아멘. 2022년에는 나 때문에 가족이 이웃이 구원받게 하소서. 2022년에는 나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소서. 아멘. 나 때문에 뒤에 부정적인 결과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긍정적이고 복음적이고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제주도 한라산에 눈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아주 설경이 절경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제주도 한라산 설경을 구경하러 이 코로나 속에서도 가셨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멋진 설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그 생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죽으신 분들의 그 생가를 잘 보존해서 돈을 받고 그리고 돈을 내고 거기를 관광지로 그렇게 우리가 관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멋진 설경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이고 죽은 사람의 생가도 구경하러 모이는데 오늘 이 나사로는 자그마치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도 물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이게 얼마나 큰 화제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 마치 무슨 관광지처럼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까지 같이 계시니까 그야말로 겸사겸사예요. 예수님도 보고 죽은 나사로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것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또 거기에 나사로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일어난 지금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나사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기적의 이 복음의 도구로 나사로가 지금 너무 잘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막 몰려 소문이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나 먼 발치에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의 도구로 잘
잘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게 나사로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나사로 스스로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귀찮다, 힘들다, 뭐 복잡하다, 그래서 정말 이 막말로 아유 이거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이거 정말 고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런 불평 원망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내온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만한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이런 간증들을 하나님이 이미 수없이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물론 그 응답이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돌이켜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이들 다 키워서 장성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가족들 무탈하게 참 돌이켜보면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급의 그런 기적은 아니더라도 그런 응답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만한 놀라운 응답들, 기적들, 간증들을 이미 수없이 많이 주시는 줄로 문제는 너무 많이 응답해 주시고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셔서 그 응답이 그 기적이 솔직히 기적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안 느껴지는 것. 저는 이것을 영적인 응답의 무감각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의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이 응답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암에 걸리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이런 응답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이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응답의 무감각증에 걸린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응답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받은 응답에 대한 감사가 어느 순간에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고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런 응답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적들이 그런 간증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매 순간순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응답해 주신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당장 받아야 될 응답 이것만 생각한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모자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급한 것 여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해 있으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미 주신 응답에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주신 응답.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까?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죽음의 위협에 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불러서 왕궁으로 돌아간 이후부터는 참 다윗의 삶이 하루 세 끼 먹기도 정말 숨가쁠 정도로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그냥 피난 다니고. 그런데 다윗이 그럴 때마다 그 모든 힘든 일을 이겨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응답을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직 왕은 안 됐습니다. 사울이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쫓아온다고 그래가지고 부하들과 동굴로 급하게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울 왕이 동굴로 들어와요. 혼자.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혼자 들어와요. 그럼 뭐하나? 야, 죽일 기회가 왔다. 부하들이 그렇게 지금 다윗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사울이 얼마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기서 뭐를 해요? 거기서 영변을 보는 거예요. 영변을. 얼마나 죽일 기회를 부하들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러고 그냥 앉아있을 때 가서 죽입시다. 다윗이 그럴 때 아니다.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이건 좋은 기회로 보이지만 이건 좋은 기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손대신다. 그러고는 그냥 사울을 살려보내지 않습니다. 참 다윗도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런 피곤한 삶에서 다윗이 그 모든 피곤할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미 주신 은혜를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속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차고 넘치면 차고 넘치는 대로 지금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복음의 향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고 지금도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쟁하고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 나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보이냔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만이라도 감사합시다. 그럴 경우 그런 믿음의 모습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맛있어지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저는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게 주신 기적을 뭐예요? 발굴하는 거예요. 발굴하는 거. 발굴이 꼭 무슨 고고학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이 고고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징검다리 그런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의 영향, 더 믿음의 긍정적인 모습들,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내가 무감해져 있고 그저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고,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오늘 나사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한 주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증거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은혜를 끄집어내십시오. 발굴해내시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시고, 또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놀라운 은혜를, 이 코로나 속에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였고, 또 저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나사로는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오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한 주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증거되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그런 축복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끄집어내서 매 순간 감사하고, 또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매 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나 때문에 내 가정과 이웃과 또 나를 아는 모든 주위가 더 밝아지고
맛이 나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